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명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아침이 시작될 거고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휴식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새롭게 발견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둔해서 그것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바람에 밀려 떠나가는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지구의 한 모퉁이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은 우주보다도 크고 영계보다도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내 마음 내 뜻 내 소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지럽고 혼돈된 이 세상, 여기에 물들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조금만 시험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애굽을 돌아봤던 이스라엘처럼 살지 말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 앞에 구하옵는 것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한국 기독교계와 한국 이 나라의 정치인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멘붕에 빠져 있는 저들의 모습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서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만 교육자, 25만 장로, 하나님 주의 성령의 방망이로 두들겨 주셔서 잠자는 신앙을 깨워주시고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구하옵는 것은 정의 운영하는 이 TV 방송 연결하여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마음으로 계획하고 손으로 하는 선한 일들을 축복하사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물질에 어려움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사 이가 배나 지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심령 이 시간에도 구하오니 주여 말씀을 들을 때에
깨끗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은 증거를 가지고 생명을 나누며 사는 복된 삶들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2장, 제 예레미야서는 마지막 장입니다. 1절로 11절, 예레미야 52장 1절로 11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며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려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으며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이 식물이 진하였더라.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싸더니 성벽을 깨뜨리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곁 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로 가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 모든 방백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아멘. 본서의 마지막 장은 52장은 예루살렘 성의 함락에 대해서 재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1장으로 사실상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모두 끝난 상태에서 여기 또다시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멸망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예언한 사실, 곧 유다의 심판받을 바벨론 군대의 침공,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함락 등이 실제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52장에서 다시 재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은 이미 언급된 39장 1절로 10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고 열왕기하 35장 1절로 30절 부분에 대한 반복이에요.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예루살렘 성읍의 함락과 시드기야 왕의 사로잡힘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에 기물들이 탈취를 당하고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죽은 자들, 그리고 석방된 여호야긴 왕 실로 예루살렘 성의 함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그들에 대해 진노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해서 비통한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라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은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허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본장은 예루살렘과 유다 패망의 비극과 시드기야 왕가의 비참한 종말을 다시 기록을 해서 본서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서 39장에 기록한 내용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사실은 열왕기하 24장 18절과 25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로 4절을 보면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며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았다 그랬어요.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셋째 아들이에요. 요시야 왕은 아주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그 맏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석 달을 치리하다가 애굽으로 사로잡혀가서 죽었고, 그를 이어서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엘리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을 치리하다가 많은 죄를 지었어요. 11년 동안 치리하며 많은 죄를 짓다가 이것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열왕기하 23장 36절 37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에 끌려가서 죽었어요. 여호야김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며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왕 대신에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웠는데, 그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된 후 여호야김의 모든 악행을 그대로 문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 백성들도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어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며 그랬어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우고 언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통치 9년에 바벨론을 배반을 했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열왕기하 24장 20절, 역대하 36장 13절, 에스겔 17장 12절로 21절에 이렇게 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벨론 왕이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이때에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27장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배반을 했다 그 말이에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지배를 바치지 않고 또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공을 바치지 않고 독립을 해볼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시드기야가 자기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애굽 왕을 의지하고 바벨론 손에서 벗어나려고 독립을 해보려고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과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였으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분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다가 시드기야 11년 4월에 마침내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켰어요. 이 함락시킬 때 앞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사면의 성에 흙을 쌌어. 흙을 가지고. 예? 그냥 성벽은 이렇게 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런 식으로 흙을 쌌다 이 말 이렇게. 그리고 넘어간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해 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를 가르쳐서 성경에는 먼지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안개 같은 인생이다. 수에 칠 가치도 없다. 뭐 많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한 번밖에 없는 생명. 이왕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살려고 애쓰고 살아온 이 삶 자체를 우리는 감사하며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5절서 9절에 보면은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지나더라.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뜨리고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그러니까 갈대아인이 그 성벽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뜨리며 모든 이스라엘 군사, 유다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비아로 가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치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따라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왕을 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를 신문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본문 말씀처럼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가 되고 예루살렘 백성이 심한 기근을 당하여 기진맥진했을 때에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깨뜨리고 쳐부수니까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고 왕과 왕을 보호하던 군대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곁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도망을 합니다. 달아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바벨론 군대가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왕을 호위하던 군대, 왕과 왕을 호위했던 그들을 만나게 될 때에 시드기야를 호위했던 군사들이 다 도망치고 왕과 왕의 아들과 귀족들이 사로잡혔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 전에도 외놈들이 쳐들어와서 왕이 한양을 비우고 도망을 쳤던 일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본문에서 보면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해 그랬어요. 여리고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처음 점령한 성이고 또 성공한 성이에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전에 대승리한 장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실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성공한 방법이 오늘날의 믿음을 안 지키면 실패하는 방법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 사로잡혔어. 왕을 비롯해서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리니까 왕과 왕의 아들과 귀족들 다 사로잡혔어. 누구한테? 바벨론 군사에게.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가뒀다 그랬어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이제 끌려와서 신문을 받아요. 그 신문을 받는 그 앞에 그 목전에서 아들들과 또 자기와 같이 있던 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시드기야가 눈으로 보게 되니까 얼마나 애통한 일이겠어요. 거기다가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마저 뽑고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시드기야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형 여호야김이 짓던 죄를 계속 지은 것과 바벨론 왕과 맺은 언약을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레미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니까 그 유다에 그냥 남겨놓으면 남쪽 유다에 남겨놓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시간에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이 있어요.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살려주기 위해서 이방 왕인 바벨론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연단을 시키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바벨론의 손에서 독립할까 하다가 두 가지를 저지른 거예요. 바벨론 왕과 언약 맺었던 깨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나 권세를 복종하고 섬기라고 할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는 거예요. 자존심을 가지고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 멍에를 메었더라면 예루살렘 성전과 성도 회파되지 않고 집들도 불타지 않고 거기 남은 백성들도 보호를 받고 자기도 자기 아들들도 자기 옆에 있던 귀인들도 다 비참하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잘못 찾으면 시드기야처럼 된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참 선지자로 알면서도 그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지 않다가 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 빚진 자 된 우리들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공로로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에요. 우리 세대의 마지막이 올지 다음 세대에 올지 그 다음 세대에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착착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미국이, 이스라엘이 왜 중동 쪽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지 성경을 펼쳐놓고 비추어 거울로 비춰보세요. 그럼 보입니다. 이방인의 기약이 차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선다 그 말이에요. 예? 이렇게 돼요. 이방인의 기약이 끝나면 그 후에는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피공로로 우리를 사서 칭의의 옷을 입혀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고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 여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런 비참한 일들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 하늘의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계속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설을 시작하고 마지막 장 5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종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의 심령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사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종이 전하는 말씀 이상으로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점점 새싹이 돋는 봄이 가까우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이제는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 소생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